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이긴다. 환난을 당한다. 공격을 당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크게 공격을 당할수록, 집중 마크로 당할수록 그 능력이 큰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기신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핍박도 없고 공격도 없다면 내 신앙은 사실 죽은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래서 집중 마크할 필요가 없는, 기분 나빠야 되는 거죠. 배구할 때도 김연경 선수가 뜨면, 스파이크를 때려 뜨면 몇 사람이 블로킹을 뜹니다. 블로킹을 뛰지 않는 거는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기분 나빠야 한다는 거죠. 왜 능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능력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집중 마크를 당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 대왕, 유대인들, 빌라도, 로마 군인들. 예수님이 탁 뜨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블로킹을 뜨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한 번을 집중 마크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무덤에 가둔 거죠. 그런데 그 집중 마크를 뚫고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루마니아의 목사님이신데 16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그런데 감옥에서 어떤 소리를 틀어놨냐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죽었다. 너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 틀어놓은 것이죠. 그때 이분이 붙들었던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은 겁니다.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승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독하고 빈손일 때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요.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붙들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느낌과 사실은 항상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형편에 대한 내 느낌은 그건 진실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코끼리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그대로 치료는 안 되잖아요. 그 큰 코끼리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마취제를 쏘잖아요. 그러면 코끼리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끝났다. 근데 사실은 뭐죠?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느낌은 죽었다. 근데 그 현실은, 사실은 살리기 위한 거예요. 부활시키고 재생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연예인들 요즘 뭐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겉만 화려한 거죠. 속은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한 마음. 그래서 이제 마약에 손대기도 하고, 재벌들도 겉으로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낌과 사실은 이렇게 다릅니다. 달팽이가 거북이가 기어가는 거 보고 야 진짜 빠르다. 정신 못 차리겠다. 어떤 분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장차 무엇을 할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근데 언론사에 이분이 지원을 한 거예요. 필기 시험에 열흘 후인데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시험날이 와서 시험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조용해. 알고 보니까 오늘이 아니라 어제 끝났대요. 이분이 날짜를 착각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유시화라는 작가인데, 시인이면서 작가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붙었으면 자기는 작가가 되지 않았을 거래요. 그때 막힌 길이 지금 돌아보니까 선물이 되어서 내게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 제목이 뭐냐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 거예요.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어의 축복이라는 말이 상처 입다, 피 흘리다와 어원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이 상처 입다, 피 흘리다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 후의 부활,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피 흘림이잖아요. 피 흘림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거고 부활이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어떤 청년이 그림을 그렸어요. 검은색으로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어둡잖아요. 검은색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금이 크게 간 꽃병을 그렸는데 정신이 돌아왔어요. 좀 마음이 좀 밝아졌어요. 그럴 때 그 그림을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그 꽃병에 난 금을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그래서 금이 간 틈으로 환하게 새어나오는 빛을 그린 거예요. 금이 갔다 그러면 그 느낌 자체가 어둡잖아요. 절망이고 이제 망했나? 근데 생각이 밝아지니까 그 틈새로 밝은 빛이 들어오는 그림을 그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과 희망은 같은 걸 보면서도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라는 거죠. 인생이 캄캄한 암흑 속에 매장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보이질 않는다. 아무리 뛰어가도. 그럴 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매장된 게 아니라 파종된 거라는 거죠. 씨뿌림이라는 거죠. 파종. 매장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견디고 인내하면 시간이 지나면 아 이게 매장된 게 아니라 파종이구나. 씨뿌림이구나. 그래서 결국 삶의 열매와 꽃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느낌은 매장인데 사실은 그게 파종이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복이 된다. 상처가 복이 된다. 십자가 후의 부활이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가장 센 힘은 로마 군사력이었어요. 가장 단단한 것은 바위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뚫고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사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나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분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도 함께 승리한다는 거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과 한숨 속에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은 줄 알고 끝난 줄 알고 그들의 인생도 멈췄어요. 거기서 멈춘 줄 알고. 근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다시 리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멈춤으로 끝나잖아요. 재생되는 거죠. 다시 재건되는 거죠. 그들의 식어진 마음이 다시 뜨겁게 되고 답답해진 마음이 다시 시원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에서 나오라 그러죠. 그 절망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한숨에서 나와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가면 다시 재생된다는 거예요. 너 한숨에서 나올 수 있어. 너 절망에서 나올 수 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재생이 되고 재건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매일 밤마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딨냐고. 누구도 나보다는 나을 거라고. 저는 축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의 인생하고 나하고 좀 바꿔달라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밤마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에. 각자가 겪은 불행한 일들을 보자기에 싸서 교회 마당으로 가지고 오라고.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자신의 불행한 일들을 보자기에 싸서 싸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 너무 기뻤어요. 이제 내가 다른 삶을 살 기회가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보자기를 싸서 들고 오는데 근데 교회로 가까이 올수록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다 자기보다 더 큰 보자기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로 바꿔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는 항상 웃던 사람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큰 보자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항상 밝았던 사람, 저 사람도 걱정이나 하던 사람도 큰 보자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이상했지만 일단 교회로 갔는데 또 음성이 났어요. 그대들의 보자기를 다 펼쳐놓으라고. 그리고 보자기를 다 펼쳐놓으니까 또 다시 음성이 들렸는데 서로의 내용물을 잘 살펴보고 각자가 원하는 보자기를 빨리 선택하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일들을 서로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모두가 자신이 가지고 보자기를 향해서 다시 또 달려가는 겁니다. 이 사람도 혹시라도 자기 불행의 보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고를까봐 빨리 자기가 가져온 보자기를 향해서 뛰어갔고 그 후에 다시는 이 남자는 불평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이 말은 다른 삶을 살아도 거기에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삶을 부러워하는 삶이 있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더 큰 불행의 보자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또 에서보다 더 독한 라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라반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또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통과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건 피하고 도망갈 일이 아닌 거예요. 도망가고 피하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라반이 기다리고 있대, 에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이길 일이고 넘어설 일인 것이지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원통하고 분통한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심정을 쏟아놨어요. 자기 심정. 개인적인 일이에요. 근데 너무 원통해. 그래서 심정을 쏟아놨을 뿐이에요. 근데 그 자기의 원통한 일로 심정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을 뿐인데 그 기도가 한 나라를 바꾼 거예요. 한나 기도 이전에 사사기였어요. 한나 기도 이후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게 사울과 다윗으로 연결되면 이스라엘 전성기가 온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렵고 힘든 일들로 하나님 앞에 심정을 쏟아놓으면 그 심정을 쏟아내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고 가지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그리고 한 나라와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기도가 될 수 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시작이 된 사무엘서가